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의 가장 시작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됐고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악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쉽게 지나쳐버리고 내가 쉽게 무시해버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악독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불경건한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죄에 대해서 언제나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내가 그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앞에 두고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소원이 뭐였냐면 1년 365일 방학이었으면 좋겠다. 평생 방학이었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너무 싫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 분명히 아이들은 다 학교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기 싫은 걸 공부도 안 할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먹기 싫은 음식 먹겠습니까? 야채나 채소 먹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고기나 단 거, 뭐 이런 것만 먹겠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만 찾겠죠. 반대로 몸에는 해롭지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겠죠. 그럼 이 아이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균형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어떤 수업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지도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로 사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것이 싫으니까 건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태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표적으로 난 저거 싫으니까 건들지 않겠다. 이 시대 교회들이 가장 심하게 나 저건 건들지 않겠다 하는 게 뭐예요? 죄의 결이에요. 진노의 결이고 심판의 결이에요. 건들기 싫은 거예요. 늘 얘기하자면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교리를 빼고 나면 과연 성경에 남아있는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단언컨대 남아있는 분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난 저거 싫으니까 건들지 않겠다. 다른 것은 받아들이겠다. 성경을 아예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맨날 경고성 저렇게 말씀만 전할까? 성경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 듣기 싫으면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경고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죄에 대한 그리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벌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항상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에 반대하는 자기 생각과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 심판의 교리에 자기 생각만을 그냥 덧입혀서 그 모든 교리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성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성도들과 끊임없이 씨름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앞서는 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하겠는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시며 심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요, 두 가지를 조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요구합니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이해하고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나머지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둘러대면서 회피하려고 듭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진 탓에 둘러대고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 결코 이 상태로는 뭔가 제대로 된 수단을 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어떤 복락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러대고 회피하고 다른 부분만 믿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이 부분만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경고의 표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회피합니다. 어떻게 경고의 표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죠?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등은 우리에게 켜지죠. 네 안의 죄를 결코 둘러대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언제나. 예전에 IMF가 터졌었죠. 96년도에 터졌나요? 97년도에 터졌나요? 터졌을 때 IMF가 터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거,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고들이 있었는데 정말 권력을 쥐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회피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결국은. 제가 MBN에서는 나는 자연인이다 참 즐겨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연인들의 그 사연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IMF 때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산에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거의 나라가 힘들게 됐었죠. 그렇죠.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래요. 경고가 항상 있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둘러대고 회피해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2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일어났어요. 천정이 갈라지고 바닥이 갈라지고 근데 부실 감사가 있었어요. 아는데도 둘러대고 회피한 거예요. 경고가 있었는데도 공무원들을 매수했죠. 그게 다 나중에 발각됐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2명이 죽어요. 1600명이 크게 다쳐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둘러대고 회피하는 게 죄의 어떤 성질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등이 늘 들어와요. 네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냅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늘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언제나 어떻게 해요? 둘러대고 회피해요. 자기 받아들이고 싶은 거, 가져가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교회에서만큼 그런 일들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요. 해결해야 돼. 심지어는 아주 작은 거. 네 형제가 다툰 일이 있거든. 하야하고 와가지고 대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신자들이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고 자기 생각만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신다는 이 중대한 교리에 대해서 항상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여러분, 성육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많은 기적과 속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나요? 사실 성경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진노의 교리도 심판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이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둘러보면서 욥이라는 자를 보았느냐? 네, 봤습니다. 네,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줘서 그래요.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에 생명만 하지.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두시죠. 생명만 만지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10명의 자식들이 죽어요. 가축들을 다 잃어요. 또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거기 거덜이 나요. 그리고 그 아내는 저주를 하죠. 네가 이러고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렇게 떠나가 버려요. 그걸로 끝입니까? 이제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속을 긁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가 공연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네와 네 자식들이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너 이제라도 회개를 해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가 지금 받는 벌들은 미약한 것이다. 네가 지금 시작은 미약한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네가 계속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네 죄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벌받을 걸 저주를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점점 이제 순전을 지키다가 욥이 막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욥은 순전을 지켜요. 1장에서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어떻게 고백을 해요?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니 그분이
재앙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장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때문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죠.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깨끗하고 의롭게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은 그분과 내가 대면해서 대질신문이라도 받고 내가 재판이라도 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치겠네. 너무 힘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싶은 거예요. 힘들으시죠. 위기가 왔어요. 고백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8장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여봐, 나는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자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기초를 세우고 어떻게 하늘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게 하고 지도하는지 섭리하는지 네가 알느냐? 넌 깨닫지 못한다. 넌 이 자연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것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자가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움직이게 하고 만든 나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작은 머리로 나를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40장에 가서 결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미천한 자이옵니다. 내 두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0장 가면 끝내주죠. 그동안 기로만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사오나 이제는 의미로 배운다. 내 입을 가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참되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욥이 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자기가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판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실제로 하고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안을 걸어주시죠. 사탄이 나는 저 배성진이를 치고 싶습니다. 저 배성진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 하나님께서 많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허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번 쳐봐라. 대신에 이것은 건드리고 이 부분만 한번 쳐봐라. 그 사탄이 과감하게 치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마 소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있죠. 그 순간이.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나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를 갖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배원 목사님이 참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몇 가지 손에 꼽을 만큼의 힘든 일들을 당했어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 다 암이라는 건 죽을 병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맏딸이 큰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이해보려고 하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같은 성도로서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식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잘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이해해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욥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0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베헤못이라고 하고 정확한 발음은 리오야단이 아니라 리비아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없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대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꼬리를 흔드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 많이 해서 알죠. 30m 높이까지는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근데 꼬리 흔드는 것이 뭐와 같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 갈기가 노새와 같다. 빗장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생물을 묘사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뭘로 해석을 했죠? 하마 꼬리 이렇게 해서 팍팍 흔들리죠. 이거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공룡이에요. 내가 지은 생물 중 으뜸이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으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게 가장 최고의 생물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거대하다는 의미의 으뜸이거든요. 내가 지은 것 중에 가장 으뜸이다.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도 그거를 그냥 끝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생물이다. 너희가 이것을 생물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처에도 못 간다.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내가 지은 생물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너희가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막 들을 때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해하려고 했어요. 왜 나에게 닥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어요. 절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의 교리예요. 진노의 교리예요. 자꾸 죄된 우리의 머리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머리로. 아니 우리들도 주변에 누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러는 게 미덕인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라면서 왜 죄를 조금 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왜 죄를 받아들이고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절대적인 빛이 거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정결하고 앞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인간적인 발상만 해서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을 그냥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이 중대한 교훈은 그들에게 항상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슬립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악독한 것이 가득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 소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노하시는 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도대체 무슨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감히 오늘도 악독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에 감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배성 목사님 도대체 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뭘 믿고? 예수님을 자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드리자면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죽으러 나온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 생명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욕하는 얘기죠.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절대 그런 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도처에서 진노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진노의 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왜냐? 성경은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들은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벌하신다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관심 먼저 가져야 돼.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되는 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건 작게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도요. 만약에 이런 태도로 내가 배우자를 대한다면요, 그 가정은 쉽게 파탄나요. 쉽게 파탄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알아야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유치한 말이 됐으면 제가 신혼 때 집에 간장게장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간장게장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 냄새 나는 것도 자꾸 옆에서 누가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게장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집에 없을 때 혼자서 밥하고 게장만 꺼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먹다가 도저히 헐컥 꾹 참고서는 먹어봤어요. 내가 한번 익게 보겠다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물론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사랑하니까 그걸 맞춰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관심은 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알고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이게 뭔지? 그분이 거룩하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희미하게라도 좀 알고 있습니까? 거룩하시다라는 개념을 관심 있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면 내가 내 죄를 바라볼 수밖에 있을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라면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죄도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의 죄도 용납.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사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그걸 보면 하나님은 죄와 영원히 구분되시기 때문에 눈앞의 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그분 앞에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거슬리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심리하게는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체험을 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배성진 지사님이 오후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뭔 내용인지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냥 뭔 내용인지 밝히지 않아 답답하긴 했는데,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자신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역겨운지 괴로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대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악하고 추한 짓을 했을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는 남의 죄를 보면서도 역겨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는 것 중에 가장 역겹고 정말 메스껍게 하는 것은 2살, 3살 되는 애기들을 그 계부들이 학대하고 폭행해서 죽이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너무나도 제가 분개했던 사건 중에 정인이 사건이었죠. 정인이 영상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애기가 말도 못해 막 이러는 애기인데 그거를 발로 밟고 애기 시신에서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내장이 파열되고 어떻게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아주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이 끔찍하고 메스꺼우신 것인가 우리 모두 동감하잖아요. 남의 죄를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대책 없이 술에 취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구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메스꺼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무한히 확대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한히 확대해 본다 한들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조금은 좀 상상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된 우리도 끔찍한 죄를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데, 메스꺼움을 느끼는데, 온전히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볼 때 얼마나 크게 메스꺼움을 느끼는지 좀 상상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해본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런 거룩한 사람에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세상을 끊임없이 쫓아왔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죄를 득실득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늘 죄를 자복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카톨릭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문 중에 성모송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신앙을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성목성을 보면요, 그 성모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붙이면 너무 감동적인 그 고백이 있어요. 자비로우신 성모 마리아여, 오늘날 이 죄인들 죽을 때에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리아를 빼고 하나님을 붙이면 딱 맞아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요 이 죄 많은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왔다,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거슬리는 죄악이 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죄악된 마음이 전혀 없겠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죄악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조금 더 자신을 의지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죄의 의사를 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의 이 상태가 지금 눈을 감으면 저 캄캄하고 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 죄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우리의 결핍된 생각과 정신으로 이런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뜻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은 이거예요. 자,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든 쫓겨났어요. 우리가 지난주 에스겔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작한 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로 망가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형벌은 뭐였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였죠. 언제나 하나님께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은 하나님의 복락에서 끊어진 상태,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명의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종이 세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런 평을 받아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 명의 종이 있고 어떤 주인이 있는데 먼 타국 땅으로 가게 됐어요. 이 주인은 세 명의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분배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져가지고 이익을 내라, 내가 갔다 올 동안 그래놓고 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줍니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자, 달란트를 지금 우리나라의 시세로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어도 지금 대충 지금을 갖고 1달란트가 지금 약 20억에서 30억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금 1달란트가. 그러면 첫 번째 종에게 100억을 맡긴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두 번째 종에게 40억을 맡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20억을 맡긴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 종이 그 100억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어요? 100억을 더 남겨서 200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칭찬하죠? 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종이 40억을 받았는데 또 40억에 2억을 이윤을 남겨서 80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요. 세 번째 종이 제가 20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요. 땅속에 묻어놨어요. 아, 제가 땅속에서 다시 그동안 잘 보존을 했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뭘 잘못했어요, 이 종이? 이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뭘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값진 보배로운 복음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은 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성장.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니까 성장하잖아요. 저 아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할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 성장을 했어야 했어요. 이윤을 느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그냥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주인이 이상하죠. 아니, 이 1달란트 맡겨서 1달란트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데 왜 벌을 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은 놀라운 것들을 받았는데 아무런 성장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 쫓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진 것을 받았다 한들 아무런 성장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만도 못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각각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각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윤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10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100억을 받아서 단돈 1원이라도 남겨도 좋으니까 이윤을 단돈 10원이라도 남겨도 좋으니까 그 100억에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겨야죠. 땅속에 파묻어 놓고 내 갈 길, 내 생각대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재간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멘. 어떻게 확신하나요? 성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그걸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100억을 받았든 20억을 받았든 단돈 1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명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운명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장이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성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단돈 1원이라도 남겼다. 여러분들 각각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2달란트 받았다고 칩시다. 나는 달란트는 너무 큰 금액이니까 세겔이 하루 노동자의 그 임금이에요. 한 세겔에 나는 금 2달란트 받았지만 금 2달란트까지 못 남겼어도 한 세겔이라도 난 좀 남겼다. 이윤을 남겼다. 아니다, 나는 땅에 묻어놓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 남겼죠. 뭐 얼마만큼 남겼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정확히 판단을 해볼 수는 없지만 남긴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남기고 있는가? 내가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부터 이 값진 것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숨을 쉬고 있는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내 안에 생명의 욕구, 성령의 소욕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소욕이 있는가? 나에게 욕구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된 삶을 혐오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과 욕구가 그런 게 있는가? 내가 죄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죄 앞에서 한탄함을 느끼고 내가 죄 앞에서 괴로움을 느끼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든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드는가?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욕구거든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근데 죄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들다. 이런 소욕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못 들게 되죠. 그럼 난 이런 욕구를 가져본 적이 있다. 여기 참여를 안 해요 오늘. 난 이런 욕구를 가져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없습니다? 하는 짓 없어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이기 때문에 저는 이윤을 아무것도 못 남기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겸손하죠. 그렇죠? 내가 한번 기타를 배워서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배동 지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반주할 정도의 실력은 돼요. 근데 반주할 정도의 실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욕구가 강했어요. 더 정말 욕구가 강하니까 막 여기 핏줄이 터지고 막 그래도 막 배우고 싶다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왜 중간에 하다가 금방 포기했을까요? 욕구가 없었던 거예요. 욕구가 있어야 그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영식 씨가 세무회계 관련 일을 합니다. 새로운 세법이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세법에 대해서 주변에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 내 후배들도 다 알고 선배들도 다 알고. 나만 몰랐던 거야. 그럼 어때요? 그 세법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왜 그래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불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고 알거나 말거나 세법 바뀌거나 말거나 나 몰라 귀찮아 이러면은 욕구가 없으면은 새로운 세법에 대해 파악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구가 있으면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죠. 근데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자 내가 죄를 혐오하고 내가 죄의 길을 떠나서 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자꾸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하는 날이다. 내가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내가 한탄하고 기도하고 욕구를 갖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 소욕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잠들기 전에 늘 기도하십시오. 이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세요. 우리 중에는 다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각각이 얼마를 받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왜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빼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누가 가장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요? 얼마를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거기서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 중에는 받은 것에서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이윤을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는 한 푼의 이윤도 못 남기고 땅에 묻어놓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그 사람 안에 얼마를 남겼든 지금은 얼마만큼 성장을 이루었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는가? 10억 남긴 사람들 이미 100억 받아서 100억을 남긴 사람들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100억을 받아서 이미 100억을 남겼어.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러는 순간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서. 항상 동일한 거예요. 100억을 남긴 사람이든 내가 100억 받았는데 지금 30만 원밖에 못 남겼어?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못 남긴 거죠? 그런 사람들 동일한 마음, 동일하게 적용돼요. 바울의 표현이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표대에 이를 때까지 경주자의 심령으로 다녀. 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내가 이혼을 남겼고 난 많은 것들이 이쯤이면 좀 설렁설렁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혼 남겼다고 절대 여러분들 마음 놓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많은 이혼을 남긴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 교회는 그동안 받은 것을 더 초과해서 이혼을 남기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공로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헌신하는 살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자기 공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이 죄 많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1원의 이윤을 못 남기고 그저 땅에 묻어두기만 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면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걸 꺼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생명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땅에 묻어놓은 것을 꺼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구하신다면 장난컨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중에 혹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꺼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에 많은 것들을 남겨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장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해서 그런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경주의 심령으로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의 권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영원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